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대만에 갔다가 목요일 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은 벌써 모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냥 우리 한 5월 말 6월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기후도 좋고 사역도 은혜 안에서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받은 응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내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되니까 따라오는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심 전심 지속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저에게는 왔습니다. 뭘 일심 전심 지속하냐? 혼자 있을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 인본주의, 불신앙,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버려라. 그 다음에요, 성도들을 만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소명의식과 사명을 회복하며 또 문제나 사건이 발생이 되면은 그 속에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집중해서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24시 기도입니다. 네, 저는 대만에 가서도 강의하는 시간 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거기는 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요. 말이 통역이 다니고 막 갈 데도 없고. 그래 이제 1층에서 강의하고 2층이 숙소입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TV도 오고 아무것도 또 혹 TV가 나온다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들어오면 뭐해? 그래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 아직도 내 안에 동기가 있구나. 나쁜 동기는 아닌데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도 내려야 되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가 되어지니까 뭔가 보여요. 그게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보였는데 이게 바로 전문사역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사역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데요, 21세기를 가리켜 전문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21세기는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 넘치는 살기 힘든 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지속해 보면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 딱
되어지면은요, 참 쉬운 거를 내가 몰랐구나.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쉬운 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일로 행복한 것이 이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어느 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낯선 길도요, 주소를 가지고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요, 지금은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 내비게이션 열고요, 주소만 치면은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합니다. 따라가면 돼요. 전도자의 삶 아주 쉬워요. 왜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건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따로 따라가면은요, 엉뚱한 데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강단 메시지 따라가면은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 그 길인데요, 지난 과거 때문에 고민하지도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 염려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는 안 되던데요, 그것도 내려놓고, 아니 저는 이 교회 처음 왔는데 전도자의 삶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주보에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 하나만 잡아도 돼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아야 할 것.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을 보라고 하지? 이유가 있어요. 왜 보아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이유를 찾고, 어떻게 그걸 보지? 방법이 나와. 방법을 또 찾아야 되냐고 하면 방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면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면은 나오는 결과, 그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야. 뭐 복잡한데요. 세상이 다 복잡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충성하라, 봉사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그런 것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어렵다고 한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해보면은요, 가장 쉬운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말이야.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지 않고 막 보려고 하면은요, 더 안 보여. 그냥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여요. 그걸 전문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것은 나의 전문성을 내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전문성이 발견되면서 세상살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야, 세상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싹 때려치라는 거 아니야? 오해예요. 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다 보면은 그 일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실천 안 하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저는 그걸 보았어. 목사 누구나 다 하지, 목사 나 혼자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목회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신학하면 한데. 그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목회 속에서 나와요. 더 이상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두 번째, 내가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직장과 직업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살면서 먹고 살라고 이런 일을 맡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행복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행복해져요.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보람을 찾으면은요,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길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신이 하는 일하는 현장과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상 살기 힘들다고요? 육체가 힘들다 그 말이 아니요. 삶에서 나는 보람을 찾지 못했다. 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나 세상 살기 힘들어,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되니까 출근길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출근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요, 보람이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최고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 사역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전문 사역을 발견하려면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핵심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뭘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 의식주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믿잖아요.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립니다. 마음의 상처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다 쫓아내버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뜻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사건도 일어납니다. 저도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은 당황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전문사역이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데 뭘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미래에 걱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성경에서 보니까 만물을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신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나를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전도자의 삶에 올인만 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황금어장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전도는 막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도가 어려운 것은요,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 부흥이나 시키려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면은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전도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준비해 둔 황금어장도 보이고요, 복음 필요한 사각지대도 보이고요, 이곳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하는 시급한 재앙지대도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고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눈 열어줄 때까지 버티고 계세요. 지 아무리 악종이라 해도요, 아무리 독한 놈도 아이가 유하면 내 차속으로 막 지나간다, 아무리 못 되는 놈도 그 아이 챙깁니다. 왜 그러죠? 생명이 죽었는데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 없어요. 전도는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질 적에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려고요. 참 전도 아닙니다. 복음 누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강단 메시지 붙잡고요, 정시 예배 드리고 24시 기도하면은요 보여집니다. 안 되면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전도는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안 돼도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 답답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성도 전도 안 하는데요, 더 하네요. 괜찮아요. 억지로 하는 전도를 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 그 부흥 참 부흥 아니에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는 재앙 저주 막을 수 없어요. 참 전도는 뭔지 아세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후대가 잘 뜨느냐 못 뜨느냐 사실 참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사역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전문사역 발견되면요, 서밋으로 가는 기도가 됩니다. 전문사역은 자신의 현장과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밋이 뭔지 아세요? 서밋은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그 일에서 정상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과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일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정상에 가는 서밋으로 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산에서 부르짖는 산기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부르짖는 철야기도,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하는 금식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서밋으로 가는 기도는 삼기도입니다. 24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삼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삼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일을 진행하면서도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다음에는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점검합니다. 이게 서밋 기도요. 이 말이 이해되고 이러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이 삼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던 여러분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산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기업이요. 사람들이 기업이라고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1년에 수천억씩 매출을 올리고 하면은 이거를 무슨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적 기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적 기업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을 가리켜 선교적 기업이라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그런 기업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선교적 기업이 되면요, 사회적 기업도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사회의 어떤 공헌이 되고요, 아니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문화적 기업이 됩니다. 문화적 기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바꾸거나 세상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일하는 산업을 문화적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산업인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삼제자의 축복입니다. 서밋 기도가 되어지고 삼기업이 이해가 되며 응답을 받게 되면은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이 되며 참 전도자를 만난 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때 되는 것이 베베 집사처럼 전도자를 위한 보호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생명건 동역자요, 가요와 같이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런 제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밀 결사대라,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드는 3단체가 보입니다. 세계 경제를 흑암 경제로 몰고 가는 유대인들,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대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명상과 기운동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귀신들에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 같은 단체들이 보입니다. 이 단체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들이 홀리메이슨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삼기업 삼제자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다시 말해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세우지 않고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과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전문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사역이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자신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과 하는 일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전문사역이 보여지게 되면은 오는 축복이 서밋으로 가는 기도가 되어지고 삶 기업의 축복과 삶 제자의 축복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결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면 그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 24시 기도에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 몸으로 내 힘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어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전문사역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루하루 삶이 진정으로 보람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적에 자부심이 생기는 이런 전도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